허경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영상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혈통으로 본 타락과 복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과 질병과 기아의 그런 연속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전쟁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크게 경험했던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6.25 전쟁,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전쟁들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그렇게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부하 아이만에게 600만이 학살됐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생생히 역사를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사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폴부트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바로 이 캄보디아 심기에서 자국민 5년 만에 200만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을 죽였지만은 바로 폴부트는 자국민 200만을 죽였던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의 루안다 대학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서로 종족이 다르다는 후투족과 티투족이 서로 싸워서 약 100일 동안에 언론에 따라서 100만 또는 50만 이렇게 추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런 홀로코스트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원인을 추구하면 나 개인에서부터의 그런 하나의 모순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한 해에 전과 9범 이상의 전과자가 약 16만 명이나 된답니다. 그 중에 2,400여 명이 살인, 강도, 강간의 흉악범이라. 이러한 흉악범들은 6%는 뼛속까지 범죄가 누적되어서 교화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니 참으로 우리 사회의 앞날이 암담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다 인간의 어떠한 삶의 편안함, 그리고 사회의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불행과 근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우리가 고뇌 깊은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몸이 마음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는 흔히 인격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림과 같이 몸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래서 대립과 상충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 마음의 몸으로는 죄의 법을, 또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좀 즐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 자신이 이력과 대립과 상충에 의해서 내 가정이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사회, 국가, 세계가 대립하고 분열과 갈등을 이뤄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의 실상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분쟁과 불행의 근원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인의 말씀을 비로 보더라도, 자,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불행이 자초됐다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불교에서의 석가세존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번뇌와 망상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은 탐진치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탐욕과 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 이런 탐욕과 어리석음이 어디서 하느냐? 결국 무명, 즉 무지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순자님과 또 명자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님은 성선설을 주장한 그 근거가 무엇이냐? 원래 우리 인간은 본연지성, 즉
뭐냐면 인해제의 그러한 축은지심과 그리고 수호지심과 그리고 사양지심과 그리고 십이지심의 이런 사단이 그런 본연지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리가 기와 합할 때, 즉 칠정이 생겨서 결국 우리는 좀 그런 선도, 악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순자는 우리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즉 자기를 통해서 많이 배워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간에 우리 인간의 문제에서부터 모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성인들이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하나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근본 타락이 무엇인가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타락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인간은 이 행복을 이룰 수는 없는가? 즉 인간이 바라는 이상적 인간상, 이상적인 하나의 가정, 사회, 국가, 세계는 이룰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늘 깨우침을 주신 참부모님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통의 중요성. 그런데 아담 해와의 타락 이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하늘로 남아져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혈통권을 잊어버리고 형제권과 소유권마저 잊어버린 사건입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핏줄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생명과 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성을 덮고 있는 60억 인류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탄의 열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도 소중한 것이 혈통입니다. 생명과 사랑이 합해서 창조해낸 것이 혈통입니다. 이 중에 생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생명,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핏줄 속에는 참사랑의 씨가 들어가 있고 참 생명의 몸이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핏줄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신 이상인간, 즉 인격 완성도 가능하고 이상가정도 생겨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조국 이상국가도 출현하는 것입니다. 평화이상 세계왕국은 이렇게 절대상의 관계를 통해서 창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부자지간의 관계야말로 모든 관계 중 최고의 최상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해 주어 영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모델 혈통 관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이 사랑의 원수인 간부의 사탄의 소유권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천지가 캄캄해지고 지옥으로 변해버려 하나님까지도 없어져 버린 그런 처절한 세계가 되어버린 사실을 인간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원수의 핏줄이 생명선인 줄 착하고 거기에 목을 걸고 살아가는 군상들이 오늘 타락에 후회된 인류의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상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오늘 앞서 열거했던 모든 내용들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혈통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혈통은 사랑과 생명을 통해서 혈통이 나타나는데, 그 혈통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통해서 혈통이 맺은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 사탄의 그런 하나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혈통이, 그 혈통이 이렇게 후대 인류들에게 나타나서 그것이 오늘 이 죄악의 씨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상지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비참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혈통권, 장자권, 소유권이 사탄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에 상속해 주기 위해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룻밤 사이에 강도에게 몽땅 빼앗겨 버린 부모의 심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 세계의 혈통권을 빼앗겨 자식을 잊어버렸고 모든 나라와 세계의 소유권까지도 내어주고만 하나님이 서럽고 원통한 심정을 알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 시조가 타락이란 것은 바로 사랑에 의한 타락이었고, 그 사랑에 의한 타락은 결국에 혈통을
결국 악의 혈통을 전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이 3대 축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런 혈통권을 만세대로 이어가려 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은 결국 도둑맞은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간의 타락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한 어떠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결과는 혈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이 타락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그러한 하나의 타락의 과정을 통해서 혈통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한번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의 축복대로 지금 생육해서 그야말로 선한 부모가 되었다면 그 선한 부모를 통해서 좀 맺어지는 혈통은 선한 혈통이고,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이상이 바로 이 땅 위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부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인류는 이 땅 위에 80억이 산다 할지라도 유일무이한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천주적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간, 이 땅 위에 창조 본연의 세계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 시조가 하나님의 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러한 좀 하나님이 원했던 창조 본연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상지옥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 지상지옥을 이루는 데는 결국 아담과 헤아가 선한 부모가 되어서 선한 혈통을 번식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헤아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악의 혈통을 이 땅 위에 번식함으로 인해서 이미 세례요한이 말한 뱀들아 독새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냐는 그 말씀처럼 결국에 우리 인간은 뱀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한 부모가 되지 못하고 악한 부모로 말미암아 악의 혈통이 번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환부역조됐다 그럽니다. 즉 아담과 헤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부모가 됨으로써 혈통이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환부역조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국 혈통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배하는 그런 이 땅 위에 임금이 되고 신이 되었다는 요한복음이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부역조되는 그런 상황, 즉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그 상황을 이제 우리는 성서를 중심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란 하나의 참 악의 혈통은 결국 인류의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초래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증명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의 뿌리의 근원이 무엇인가? 혈통을 더럽힌 그 죄의 뿌리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바로 본심의 작용에 의해서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이런 사심이 작용에 의해서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순성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참 로마서 7장 22절을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모순성이라는데, 이 모순성은 파멸 상태를 말한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이런 모순성을 가지게 된 것은 원래 타락으로 인한 것이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도 온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모순성을 가지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결국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순성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심이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의 사심의 마음은 어떤 우리 악으로 이끌어가는 악의 주체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의 주체의 세력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 배후에 검은 세력이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느끼는 내용입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항상 부모의 뜻을 거린다든가 스승의 뜻을 거린다든가 참을 거역하는 경우는 뭐냐? 그건 내 속 사람이 나를 항상 악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바로 미국 가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공부도 하지 않고 유학비를 탕진해서 돌아와서 부모님의 꾸중을 받고 부모님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양심을 가지고 자기 부모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자신 속에 본심을 거역하고 나를 악으로 방향으로 이끄는 사심의 어떤 주체적 세력, 즉 사탄의 그러한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그 스승인 예수님을 파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본심이 작용이 아니라 나를 악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악의 주체인 사탄의 그러한 하나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오늘 모든 인류는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우리 인간의 심령을 지배하는 사탄의 그런 세력에 의해서 오늘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상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의 뿌리를 밝혀주는 타락론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락론의 일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성서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의 나무의 열매일까? 어찌해서 우리는 물질이 결국 인간의 영혼을 타락할 수가 있겠는가 한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문자의 말씀이 문자대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상 가운데 내용을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한 탐스러운 열매, 그런 유혹한 물질을 만들어서 인간을 파멸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과나 이런 물질의 열매라면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을 텐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가 될 수 없다고 그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다 좋은 것이요 감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세계, 모든 피조물, 창조물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디모데전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전의 법칙을 보면 물질이 유전의 의의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자인 혈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물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망에 따르는 방법으로 인간 시조를 그렇게 시험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어떤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서의 주요한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에 대한 문제도 하나의 비유로 보고 이 문제를 우리가 뭐냐면
심층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 분명히 이 성서 속에 선악나무의 열매임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라는 과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무를 알게 되면 선악과를 알 수 있지 않나는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9절 외에는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즉 성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66권 가운데 창세기 2장 9절을 빼고는 선악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있었다는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군데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기 전에 함께 있었다는 생명나무를 우리는 알게 되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산 가운데는 바로 이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는 우리 인간을 타락시킬 수가 없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 신구약을 우리가 다 이렇게 뒤져보게 되면 인간의 바람이 뭐냐?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잠언 13장 12절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기독교 성도들의 소망이 뭐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타락한 인간들이 일률적인 소망이 무엇이냐? 생명나무를 이루는 것이 소망이라고 성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 타락한 인간의 소망이 생명나무라는 타락전 인류 시조인 아담이 소망이 생명나무라는 말과 같은 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타락한 인간들은 타락전 아담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그룹들과 두루두른 화영검으로 두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인간이 타락으로 막아버렸다고 이런 기록을 봤을 때 아담의 소망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바라봤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당시에 아담은 어떤 에덴 동산의 사회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루는 것이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째가 그러면 생육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 아담에겐 첫째의 하나의 참 바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생육한다는 말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인간, 즉 하나님이 이상했던 인간이 되는 것, 그 남성을 되는 것이 하나님 아담이 바람과 소망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7절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으니 바로 아담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완성하면 그는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간이 되는데 그것을 바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담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담이 소망했던 그런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고 그로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가 이 타락성을 벗어버리고 이 아담이 바랬던 그런 창조 이상의 남성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모두가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생명나무로 비유했다면 두 나무와 두 사람이 동산에 있었으니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해와를 비유한 말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와가 완성되면 그런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비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서에 보면 인간을 나무로 비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집에서도 그러면 잘난 자식을 보고 너는 우리 집에 기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는 나라에서도 훌륭한 사람은 나라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나무로 비유하는 것들도 있지만 성서에도
잠언 11장 30절이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또 로마서 11장 17절에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중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참감나무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바로 여기에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여성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게 되면 결국 선악과가 어떤 열매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규명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 인간을 유혹시킨 것이 뱀이라고 기록되기 때문에 뱀의 정체를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뱀은 우리 인간과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중약하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뱀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내용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과 대화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인간의 유혹에 보다 지혜로운, 인간을 유혹할 만큼 지혜로운 존재였고, 그리고 소재지가 하늘이고, 그리고 인간을 타락시킬 만큼 능력자고 희곡을 초래해서 인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바로 과연 이 파충류인 뱀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뒤져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큰 용을 내어 쫓기니 그것이 옛뱀, 즉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타락시킨 그 뱀인데, 그 뱀이 타락해서 결국에 마귀가 되고 사탄이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뱀이 마귀 되고 사탄이 돼서 바로 우리 인간의 심령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는 영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물이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소재가 하늘이고 인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이 파충류가 될 수가 없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영물 가운데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천사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라고 규정을 지우는데 바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천사를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으시고 후감에 가두셨다고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천사가 바로 이 인간을 타락시킨 뱀을 비유한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충류인 뱀이 아니라 바로 천사를 비유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뱀으로 비유한 이 천사가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알마 바로 이 사탄이가 되었다 하는 하나의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우리가 보더라도 벌써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미 이 뱀이라는 존재가 천사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뱀처럼 이렇게 꼬이는 장면에서 결국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천사의 모습을 그리는 걸 보면 바로 미켈란젤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천사를 뱀으로 비유느냐? 그것은 뱀은 혀가 둘이로서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이중 인격적인 그런 하나의 표상이고, 그리고 먹을 것을 꼬아서 먹기 때문에 이기주의 표상으로서 이렇게 천사를 바로 뱀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의 범죄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유다서 1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후감에 가두셨으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옛 고대 사회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가 음란으로 결국에 멸망을 합니다. 그 음란 행위를 누구를 닮았느냐? 바로 천사를 닮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바로 간음죄를 저질렀다 하는 하나의 죄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가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간음죄는 대상이 없이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인간이 범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 7절 이하를 보면 인간이 타락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 그랬습니다. 왜 하체를 가렸을까? 만약에 선악과 나무 열매가 실제 죄의 뿌리라면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었을 때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것은 손이나 입을 가렸을 때 왜 하체를 가렸을까? 그것은 욥기 31장 33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죄악을 숨기고 있거니와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잠잠하였던가? 이런 사실을 봤을 때 바로 이 아담이 가린 곳이 바로 하체인데 그 하체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아담이 하체의 범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간음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천사의 간음죄의 상대가 누구냐? 인간이었다. 즉 해와의 그러한 행운관계가 성립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사랑이란 것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선악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무언가 우리의 생명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자극적인 감성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사랑이 이상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사랑은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질서를 떠나게 되면 그 행동은 천시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의 축복대로서의 선남선녀로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은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고 참된 것이 되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을 때 더구나 종으로 창조된 천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천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겼다는 내용이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사와 인간이 모두가 행음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이제 밝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뿌리는 결국 인간 천사로 비유된 그 뱀으로 비유된 천사에 의해서 인간 시조와 우리의 천사와의 그런 불륜한 하나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잠깐 우리가 옛 설화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경상도 선비가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는데 마침 지나가는 길목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위에서 이 까치가 맹렬하게 우는 소리가 들려서 쳐다봤더니 바로 뱀이란 이 존재가 그 까치의 덩어리에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혀를 날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자 그 선비는 화를 당겨서 그 뱀을 잡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선비는 그런 사건 이후에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하루 유숙할 곳이 없는가 찾는데 먼 데서 불빛이 보여서 그 불빛을 찾아갔더니 어떤 소복 입은 여인이 나타나서 하룻밤 신세지고 가겠다 하니 쾌히 승낙을 받고 방에 들어가서 마련해 주신 저녁 먹고 피곤한 몸에 잠이 들었는데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목을 조우는 것이 있어서 깨어봤더니 큰 뱀이 자기 목을 칭칭 감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오늘 쏘아서 죽인 그 뱀이 내 남편이다. 너희가 뱀을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제 천년을 살아서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결국 너로 인해서 우리 신세가 망치게 됐다. 이제 너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저 절에 있는 범정이 울면 너는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죽을 것이다. 이런 순간에 범정이 둥둥 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뱀은 도망가고 그 선비가 살아났다는 하나의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 가던 길을 재촉하기 위해서 이제 어저께 범정이 왜 울렸을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절을 찾아가 봤더니 범정 밑에 바로 까치의 한 쌍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 새끼를 살려준 그 보온을 위해서 그 어미 새끼들이 몸을 던져서 종을 울리게 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좀 충청북도 지악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설화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이 뱀이란 존재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법화경이나 그리고 좀 불교의 보생경 같은데 이런 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뱀의 법화경에서는 뱀은 유혹과 애혹의 상징으로 나타나며 뱀은 제 몸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꽃나무 밑에 숨어 사랑을 미혹시키는 존재로 기술된다 했습니다. 저는 법화경을 이어본 적은 없지만은 이 법화경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 흔히 사회에서 꽃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여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참 이것처럼 이렇게 뱀은 애욕과 그리고 유혹의 상징으로 이렇게 불교의 경전에 기록될 만큼 성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성경에도 뱀은 간사함과 배신이 상징으로, 즉 뱀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됐고 그런 종으로서의 직분을 다해야 될 그 뱀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딸을 그렇게 타락시켰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 법화경이나 또는 불교의 경전인 보생경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바로 이 뱀으로 비유된 그 존재가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천사와의 그런 불륜한 혈연 관계로 인해서 결국 악의 혈통이 번식되었습니다. 즉 참부모님이 누누이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 사랑과 생명을 통해서 혈통이 결실이 되어지는데 그 혈통이 잘못되어서, 즉 이렇게 천사의 종과의 그런 사랑 관계를 통해서 악의 혈통이 번식되었다 하는 것을 아버님은 참으로 안타깝게 그리고 참으로 비참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시라는 그 세례요한의 질책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러한 현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선악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 그리고 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밝혀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악나무 열매인 선악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선악을 알게 된 나무는 완성한 해와, 창조 이상을 완성한 해와를 비유한 나무라면 그 열매는 바로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해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나무가 되어서 선의 열매를 맺어서 현의 혈통을 만세대로 이어나갈 때 그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악의 나무가 되어서 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와는 선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악의 열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와의 사랑을 선악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와는 선의 그런 성과를 따먹고 선의 혈통을 번식하여 서의 피와 살을 후손 만대에 남겨야 되는데 그런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서 악의 혈통을 번식하여 오늘 이 죄악의 세계를 이루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규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사탄과의 그러한 혈연적 관계를 맺었다. 그것은 바로 그 해와와 천사장의 사랑 또 아담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는 바로 이런 악의 혈통으로 결과로 남아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우리 인간이 마귀 자식이 되고 사탄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어불성설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참부모님 밝히신 이 원리를 통해서 인류의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짓된 사랑과 생명을 통해서 악의 혈통을 번식해서 오늘 이 죄악의 세계를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간 시조는 결국에 이 뱀으로 비된 천사와의 불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악의 혈통을 번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는 사회의 대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그런 간음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또한 범죄인가를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원죄가 유전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간음이 가장 큰 죄로 종교계에서는 그렇게 뭐냐면 간음을 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일반 불교에서나 기독교에서의 금욕생활을 강조하는 이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8일째에 할례를 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을 때 모든 일련의 이런 인간들의 그런 하나의 죄의 범죄는 이렇게 간음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규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신체를 보더라도 인간이 좀 타락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물론 중요성을 따지면 뇌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고 어느 한 부분 중요치 않은 분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떤 우리 인간의 생명을 떠나서 물론 혈통을 전수해 준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생명과 사랑과 혈통의 기관이 바로 우리는 바로 성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사랑의 왕궁이고 생명의 왕궁이고 혈통의 왕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모든 자유를 의지를 아담과 에게 주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강조하셨던 그 이유는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의 많은 여인들에게 결국 순결을 강조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순결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지성인들은 우리 인간의 순결을 강조하는 것을 하나의 인격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인간은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성도 자유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왕궁이고 생명의 왕궁이고 혈통의 왕궁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유효하며 그리고 미래도 그것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성으로 창조된 그런 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데서도 양보할 수 없고 어떤 데서도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참부모님께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 그리고 또한 우리 통일교에서의 축복결혼식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그 핵심은 혈통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혈통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욕성을 통해서라도 그 혈통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생활이었고 또한 참 아버님이 강조하시는 혈통의 그런 얘기가 바로 이런 데 귀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사회적 현상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종교마다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 사건도 그렇고 또한 말세의 음란으로 어느 청소년들이 타락하는 현상도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명사회에 타락의 현실이 바로 이 성적 타락을 야기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인류 시조의 죄의 뿌리는 어디서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음란에서부터 출발됐다. 이런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그 근본적인 그 범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잠시 그 내용이 좀 잘못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잘못해서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좀 진행 과정에 차질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결국에 이 환부역조화 됐다는 것은 결국에 거짓 사랑과 거짓 혈통과 거짓 생명으로 결국 선한 아버지 어머니가 될 아담과 헤아가 거짓 사랑과 혈통과 생명으로 인해서 거짓 부모가 되어서 오늘 인류를 이 땅에 번식하게 됐다는 것을 이미 타락론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군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누누이 창조 원리에서 설명했듯이 그것은 곧 복귀를 의미합니다.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 것은 물에 빠지기 전 입장으로 복귀하는 것이요.
또는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시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 빠진 우리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진 요한복음 3장 10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이런 모든 혈통을 다 악의 혈통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영위하리라는 그 말씀. 즉 아담이 타락하여서 결국에 악한 부모가 되어서 결국에 인류를 다 악의 혈통을 번식해요 오늘 죄인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이 땅 위에 인류 구세주 참부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말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인간 시조가 그리고 타락해서 결국에 좀 악의 부모가 돼서 악의 혈통을 번식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후 아담으로 이 땅 위에 다시 인류의 새 선의 부모가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독생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13장 1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낳아줄 수 있는 것은 부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부모로 오셨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후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담이 선한 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 땅 위에 선한 부모로서 후 아담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결국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구세주, 메시아 그런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은 뭐냐? 참 아버지로 참 부모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러한 성서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로 오셨다면 아버지 혼자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러면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을 보내신다 그랬고 또 우리는 성신을 받아서 그 은혜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신은 여성신으로서 은혜와 감동을 주고 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바로 어머니신 성신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과 성신은 아담과 하와가 생육해서 선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 대신 선한 부모로 이 땅 위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 참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참 부모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냐?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랍니다. 왜? 거듭중자인데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참부모로 오신 예수님과 성신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 것인가 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그리고 바울의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바로 유대의 그 산헤드림의 관원이었습니다. 이 관원이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좀 사내들임의 관원이었습니다. 사내들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회 기관인데, 종교 이회 기관인데, 거기에 관원이면 굉장히 지식도 있고 그리고 신분도 높으신 그런 분이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시고 하늘에서 오신 당신이라는 것을 또한 증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즉 구원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처럼 늙어서 부모님 어떻게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최초로 이 땅 위에 당신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유대 고급 관료에게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의 핵심적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베드로나 그리고 요한이나 이런 제들에게는 이 말씀을 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니고데모라는 사내들임의 요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분이 성수도 많이 알고 또한 지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 그 신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중심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했지 두 번 태어난다는 중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생의 얘기가 바로 니고데모에게만 한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가버나움에는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도 섞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유대인이나 제자들은 참 이 말이 어렵다고 이렇게 이후의 구절 속에 그런 내용이 납니다. 자,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게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겠습니까? 이후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했습니다. 양식과 음료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생명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생명의 요소 이전에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생명의 양식이 당신의 피와 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지 않고 너에게 생명이 없다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거듭나라는 그 말씀과 같은 하나의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그 니고데모처럼 거듭나라는 중생의 말은 아니지만 쉬운 말로 표현한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또한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무교절이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스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어 이루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는 날이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그런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12들
그 12를 데리고 가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는 다 마심에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요 곧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제들과 함께 만찬하는 시간에도 이렇게 피와 살이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음료수를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건 내 피다. 이 피와 살을 먹지 않고 내게 생명이 없다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제 아들에게 쉽게 설명해 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참 근원이 되어서 오늘 기독교에서는 성만찬이란 그런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해주는, 다시 말하면 죄악의 피로 물들어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될 하나의 사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서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을 온전히 혈통을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창조본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길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0절 보면 돌감나무가 결국 참감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을 지금 비유해 주겠습니다. 즉 돌감나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천사와의 타락으로서 사탄의 혈통을 좀 받아가지고 악의 자식이 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돌감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결국에 그럼 이 돌감나무의 뿌리를 찍어버리고 그러면 참감나무의 뿌리에 접붙여서 그때 비로소 참감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간이 천사와의 불륜한 사랑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악의 혈통을 번식했으니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뭐냐면 참감나무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인류의 참부모요 구세주 메시아 그리고 참 아버지신 예수님을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돌감나무의 그 뿌리를 찍어서 그 돌감나무를 참감나무 뿌리에 접붙여서 참감나무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이 타락한 천사의 그런 혈통을 이어받은 인류가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땅에 오신 그런 참된 혈통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즉 참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도 중생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먹는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넣으면 가지 것처럼 하나가 된다는 뜻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런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접붙임을 통해서 결국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생명의 그런 혈통으로 되어진 예수님으로부터의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도 이젠 사탄 혈통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의 사탄의 그런 종이 되어서 사탄의 굴레 속에 살던 우리 인간이 이제는 성령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메시아로 주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또한 그 분을 믿음으로 알마 이렇게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예수님이 참 아버지요 그리고 또한 성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참 어머니를 통해서 중생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환부역조 다시 새로운 혈통으로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간의 그런 창조의 소망, 그리고 타락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그런 그 비참한 상황을 우리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참 부모님을 보내주심으로 알마 그 참 부모님의 그런 사랑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참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참 혈통의 그런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통일가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이 얼마나 참 복된 자인가 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참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역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인이 규명한 원죄와 타락의 곡줄은 인간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난 천사장과 불륜의 사건이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사탄은 관념적 존재나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혈통을 사탄 중심한 혈통으로 바꾼 원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인류의 아비가 마귀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적 몸인 아담과 헤아를 통해서 실현하시려던 사랑 이상을 박탈한 사랑의 간부가 곧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소하겠지만 본인의 연결을 개척하고 우주의 군분 곡절을 규명하려고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한 결과 얻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지하게 기도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서의 내용은 관찰해 보면 인류 시조가 불륜한 사랑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중심 삼고 부자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핏줄을 받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직계 아들 딸로 태어나야 할 가치적인 인간이 사탄 마귀의 혈통을 받아 사탄의 아들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부역조의 타락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참부모님 말씀을 통해서